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운데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런 마지막에 뭐 과정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이제 심판이 끝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뭐 그냥 결말의 어떤 그런 마지막 끝나는 그 장면만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그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가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금이야 뭐 그렇게 뭐 나라가 부강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풍요로운 나라로서 이제 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뭐 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장면을 어떻게 보면 1시간 만에 망한다. 1시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부강하려면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시간에 뭐 부강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점점 쌓여서 부강해졌지만 망할 때는 뭐 1시간에 망한다. 한순간에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시간에 망한다는 거 보면 그래도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부강했으면 다른 것은 한순간에 망한데 1시간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망하는 이런 것을 보고 주변의 왕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왕은 그 왕은 또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한다, 애통해한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왜 애통해하느냐? 애통해하는 것은 진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망하는 것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오는 고통이 힘든 거죠. 자기들에게 오는 고통이. 그러면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12절부터 그 17절 중반까지는 뭐냐면 상인들의 슬픔입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의 슬픔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무역하는 사람들의 탄식과 슬픔입니다. 물론 다 같이 물건을 파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그런 물건을 생산을 해도 그것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준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 부강한 나라가 물건을 사주고 그러는데 그들의 망함으로 인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진짜 망해서 그 나라를 생각해서 슬픈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슬퍼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한다. 근데 그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기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또 세마포와 자주, 옷감 등등 뭐 여기 보면 계피와 향로 뭐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건을 팔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슬픔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선원들이 나오는데 선장은 이렇게 배를 타면서 뭘 하는 겁니까?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무역이 단절이 되니까 그 단절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픔은 자기들이 그런 바벨론의 망함을 보면서 그들도 바벨론과 똑같이 세속화되고 잘못된 것에서 그 망함이 자기들은 지금 당장 망한 건 아니지만 그 바벨론을 보면서 회개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이 자신들의 손실이 된 것에만 슬퍼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개인들에게나 어떤 우리 분위기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중심에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권력을 누리는 것, 그리고 힘 있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마음에 추구하는 세계가 뭐냐? 바벨론이 가졌던 그런 풍요, 이런 것을 원한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것, 또 뭔가 편리한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삶의 주체가 되고 그러면 그때 그 풍요로운 자체가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매몰되면 모든 정신과 모든 생활의 영역이 그쪽으로만 가죠. 그쪽으로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가져야 될 그런 기본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과는 멀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이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그런 목표가 바벨론 같은 그런 정서였다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 겪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에 슬퍼하느냐, 여기에 각 나라들이 슬퍼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슬퍼하는 얘기들을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이게 신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맨날 이렇게 쌓아두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떤 풍요로운 그런 농작을 얻어서 뭐 얻었어요. 근데 성경 자체가 그 풍요로운 것을 얻은 것을 갖다가 탓하지 않잖아요. 뭐 농사가 잘 돼서 뭐 잘 되면 좋죠.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쌓아둘 것이 필요하니 곡간을 더 크게 짓자예요. 곡간을.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강조점이 뭐냐면 그런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잘 쓰고 잘 나눠주고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의 오직 관심사는 뭐냐면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쌓아두는 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두기 위해서는 뭐예요? 곡간을 자꾸 짓자. 곡간을 짓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곡간 지어 쌓아두면 뭐하냐? 그것이 쌓아두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썩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그의 인생은 쌓아두는 데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어떤 그런 생활 속에 이렇게 물질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니까 그 자체가 제약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벌어서 신실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죠. 또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은 이랑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런 삶의 환경에 앉아 가난하다. 하나님 또 그것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이 신앙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목표가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어떤 것을 해나가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 더 쏠릴 때도 있고 당장 뭐가 급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시편이 있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그 인간이 자신의 감정 속에 느끼는 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그 내용이 주잖아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니까 이 원수 막 죽여주시고 막 그렇게 나오는 시가 거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찬양하는 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믿음 없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시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시. 그러니까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또 내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보고 가치의 기준으로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우리의 인생의 퍼센트는 100% 하나님이고 세상적인 0%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크게 70% 30%도 안 되고 어떨 때는 51% 49%의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51%로 가고 세상의 것이 49%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52%, 3%, 4%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51%가 되고 하나님 쪽으로 49%가 되면 자꾸 세상적으로 52%, 53% 돼서 결국은 그냥 많은 퍼센트가 그쪽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어떤 색채는 있고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신앙과는 거리가 멀는 그런 수준까지 가죠. 하지만 조금 남은 몇 프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너는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지 흉내를 내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진짜 믿는 것은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를 목표로도 내 인생의 목표를 나로도 하나님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으로 두면 너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것들을 먹이는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지 말게 하시고 내가 좀 더 먹고 싶습니다. 좀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분량만 좀 주십시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만족하라 하는데 나는 하루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냥 은행에도 그냥 큰 돈을 탁 넣어놓고 큰 돈이 넣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 옆에 A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질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바벨론이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히면 바벨론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과 그 구조가 내가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맨날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흔들림에 따라서 자기가 완전히 흔들려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결국은 그런 삶을 망할 수밖에 없구나.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서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슬퍼하지만 그것은 회개는 전혀 없어요. 왜? 그 속에 이미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이게 피상적일 수 있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하나의 그런 추상의 세계 속에서만 갖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하지만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묵상해.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자란다는 것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조금씩 다가가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는 먼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어려운 일을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방향으로 인생의 줄기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근데 그냥 형식적인 것만 있고 내 인생의 주체는 바벨론이 되면 인생 자체는 굉장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흉내를 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다른 설명을 길게 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를 누구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인가 바벨론인가? 만약에 바벨론이 되면 바벨론의 정서가 내 인생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그 모든 흐름과 그 질서와 그 가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리드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고 세상이 주체가 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로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